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공지한 대로 오늘은 일념삼천의 법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그 다음 1월 31일 화요일 시간에는 일념삼천의 법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일념삼천의 법문을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드릴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인생의 문제,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짧은 소견으로 요점을 2시간에 걸쳐서 다 드리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다시 시간을 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월 달에는 업보에 대한 문제, 빙의신병에 대한 문제, 또 일념삼천에 대한 이 문제를 다시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법화경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일념삼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 일념삼천을 생명, 인간의 생명, 대우주의 생명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순간적인 그 일념, 찰나에 일어나는 그 일념에서 삼천이라는 그 명분상의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이 삼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생명도 열면은 대우주 같이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일념삼천의 법문은 중국의 그 천태대사께서 마하지관 그 5권에서 그 주창을 하신 건데, 천태대사께서 법화경을 수학하시고 난 이후에 마하지관이라는 그 참고서를 통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념삼천의 법문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지구 70억 인구의 수급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별의별 그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알 수가 없죠. 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념삼천의 법문을 공부를 하면 전볼 일도 없습니다. 부적 붙일 일도 없고 천도제 지낼 명분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구벙시식이나 구선 관계가 없는 거죠. 중국의 천태대사가 그 말씀하시기를 이 10개의 생명, 우리가 그 법화경 방편품 제2에 보면은 소위 제법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해서 10여시가 나옵니다. 이 10여시를 근간으로 해서 이 일념삼천의 법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념삼천에는 그러면 어느 것이 들어가느냐, 그죠? 근데 순간의 일념에 어떤 현상들이 집합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나의 생명에 일어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심여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계부터 불계까지의 10개의 생명, 10가지의 생명 상태. 그러고 움직일 수 없는 삼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 국토세간. 이 삼세간이 합쳐져서 이제 그 일념삼천이 되는 건데, 이걸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인간이 이 일념삼천을 알면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숙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전부 우리가 적중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내 생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주처럼 생명을 만들지를 못하죠. 내 생명을 열면은 그 무한대의 생명의 경계가 되면 거기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대우주거든요. 대우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 보시니까 된다 이 말이죠. 나도 인간인데 인간인 내가 해보니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간이니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의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부처님조차도 신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일념삼천의 법문이 맥이 끊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그 일념삼천의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나라 하면은 우리가 60분의 1초, 60분의 1초에 나의 생명이 우주를 한 바퀴 돈다고 보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심오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의 근본인 10개의 생명, 10가지의 생명 중에는 미혹의 경계가 있고 깨달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미혹의 경계, 생명의 경계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이것을 우리가 육도, 범부들에게 일어나니까 육범 또는 그 육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계, 깨달음의 생명의 경계에 들어가 있는 성문계, 연각계, 보살계, 불계. 이거는 성자죠, 성자. 깨달음의 그 성자인데 이걸 우리가 사성이라고 부르죠. 성인 성자를 써서 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도와 사성이 10개의 생명 상태를 근본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을 우리가 지옥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탐욕, 욕구가 충만한 것을 악귀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우리가 그 축생계의 생명은 무식하다 하는 그런 그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축생계의 생명. 그 다음에 수라계의 생명, 삐뚤어진 생명, 첨고, 꼬부라진 생명. 예를 들면 남을 비꼬아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라계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 산다 하는 그런 그 참 좋은 사람, 그리고 인간계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 웃는 모습을 가진 그 천상계, 천계의 생명, 이 6가지가 우리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경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문계나 연각계에는 이걸 이제 그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에도 이성은 불성불, 성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연유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거 생명의 경계 상태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성문계나 연각계에는 이기주의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문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업의 군으로 보면은 뭐 인문계 쪽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연각계에는 기술적인 그런 그 문제와 연결된 그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지독한 자만심과 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빙의와 신병을 의학계에서 인정 안 하는 것도 연각계의 생명들이 맡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빙의는 그 분류는 대가 있습니다. 질병 분류는 대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빙의로 병원에 가면은 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그죠? 생명 상태가 높낮이가 급격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 조울증으로 판단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빙의와 신병은 의학계의 그 지식으로는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대체의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빙의와 신병을 치료하는 것을 대체의학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뭐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뜸 놓는 걸 뭐 그걸 또 그 의학적인 그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자비심의 발로가 우리가 불교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에도 사리불은 그 지혜 제일의 사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경에 한 80% 정도를 달달 외울 정도로 그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리반특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그 성문계, 연각계에도 그걸 올바른 길로 생명을 나아가면은 그 사성, 성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그 범부의 생명 상태하고는 차원이 높죠. 그러니까 구별을 할 때 이제 성문계, 연각계 이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살계, 보살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분을 불경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불경보살은 장목, 와석, 악고, 매리를 당해도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상불경보살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0개의 생명이 일어났는데, 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부터 이제 숙명이 업보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옥, 악의 축생 이리가 10개가 있는데 지옥계에 또 10개가 붙고 악의계에 또 10개가 붙고, 그렇게 10개의 각 계에 다시 10개가 붙는다 해서 이걸 호구라고 하죠. 10개 호구.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지옥계에 다시 10개가 붙는다 이기죠. 이러니까 10개에 10개 호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100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려시가 있죠. 제법실상에 심려시가 있는데 이 심려시도 생명 상태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계는 화를 성을 잘 내는 생명을 지옥계라고 했는데 지옥계의 여시상, 그와 같은 상, 어떤 상입니까? 성이 났으면은 성 낳는 그 우락부락한 그런 생명 상태니까 얼굴의 모습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상이. 아주 험악한 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눈알을 부라리고 얼굴은 벌겋고 그 성질을 내니까 자기 바람에 자기가 자빠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10개가 다시 붙는 걸 10개 호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각각의 10개에 또다시 10개가 재호구되고 재재호구되고 계속 이렇게 넓히면서 나가면은 지구 인구 70억의 숙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옥계에 사막이 많이 붙고 사악이 많이 붙으면은 그건 진짜 더러운 팔자죠. 인계 천계에 성문계 영각계 이런 생명이 많이 붙으면은 훨씬 더 복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개의 생명 중에 우리 범부들은 육범이 많이 붙죠. 그래서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에서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빈공하천의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도에서 벗어나서 성문영각 이성계의 생명이나 보살의 생명으로 내가 다다르기 위해서는 대우주를 내 생명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내 생명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수급의 종류가 70억 가지라고 봤을 때 내 자신은 70억 분의 1이죠.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바꿀 수가 없죠. 이미 과거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미래를 위해서는 현세에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세간을 우리가 훑어보면은 또 특이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세간의 내용을 보면은 국토세간이 있습니다. 국토세간. 그런데 이 국토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은하계를 떠나서 우리 지구만 봐도 추운 곳, 더운 곳, 그죠? 이게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독하게 추운 곳, 지독하게 더운 곳.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다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3만 4원이 옛날에 또렷했는 그런 기후가 좋은 곳에서도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다 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국토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세간은 우리 중생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계부터 불계에 이르기까지 또 각각의 10개 호구가 일어나고 심려시의 상이 일어나는 그런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주위 환경, 이것도 인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가지의 변할 수 없는 오음세간이 있습니다.
이 오음세간은 색수상행식인데 결국은 우리가 사상과 사고방식, 생각에 대한 문제마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얼굴로 나타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의 우리 인간이 삶에 대한 문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죠. 오늘 내가 살아있는 한은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겪고 내일 또 당하고 겪고 이것이 쭉 연결이 되면서 수급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매일 싸우고 매일 욕하고 매일 두들기 패고 매일 틀어지고 이런 생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 사고방식이 흘러가느냐 또 내 주위 환경이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에 10개 호구하면 그죠? 100개가 되죠. 100개에다가 10여시가 붙으니까 1000이 되죠. 1000에다가 3세간을 보태니까 3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왔죠, 이미. 내가 사는 이곳, 내가 사는 장소에서 내 삶의 환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체가 내 생명과 타의 생명과 그죠? 결부되고 결합되고 하는 그런 그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것이 다 수급으로도 되고 과거의 수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보는 것이 일념삼천 법문의 그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일념삼천의 요점을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59.99하고 59.98은 하늘과 땅 차이, 업보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9점이라도 59.9999로 나가는 업보하고 59.98로 나가는 업보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업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일념삼천이 가르쳐주는 수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선근을 쌓고 악업을 쌓는 그 선악의 문제가 결국은 내 복과 수명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일념삼천의 법문은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이 모이면은 1000명이 수급이 다 틀리고 사람마다 사고방식과 판단력과 응용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급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수급을 변환시키는,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길은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라고 해서 법화경에 그냥 묻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한문풀이로 공부를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 일념삼천의 법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념삼천의 법문을 모르니까 내 팔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팔자를 알면은 훨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월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내 팔자를 내가 아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벗어나는 길은 아니거든요. 또 내 팔자가 좋다 해서 자만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현세에 내가 잘못하면은
내세에 가면 또 나쁜 업보가 되는데, 그 업보가 잘못되는 업보로 흘러가는 걸 알면서 어느 바보가 나쁜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급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그 길을 가르쳐 주면은 답은 열의 비밀 신통지력에 있거든요. 그럼 법화경 부처님 수행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업보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법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일념삼천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점 볼 필요도 없죠. 부적 붙일 필요도 없죠. 죽은 조상 덜먹거리는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죠. 구병시식이나 구달 필요도 없죠. 빙의신병이라고 요새 기치료하는 데서도 뭐 빙의신병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속을 필요 없죠. 내가 내 팔자를 알면은 내가 바꿔야 되죠. 왜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팔자 내가 전환을 하고 변환을 시키고 잠을 재우고 바꾸고 해야 되죠. 누가 해줍니까? 인간 생명 경제의 기본이 내 자신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 자신의 업보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생명만 알면은 내 업보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근본인 선악을 구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현세에 내가 복이 없으면 선이 적은 거죠. 악이 많고. 생명이 삐뚤어져 있으면 삼학도 사학도가 나한테 많은 거고. 그나마 룰루랄라 노래라도 부르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거는 천상계의 생명 아닙니까? 그죠? 항상 마음이 편안하면 인계의 생명이고 인간계의 생명이고 그러다가 불우이웃 돕기에 마음이 쓰이면은 그건 보살계의 생명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불계의 생명도 있습니다. 남이 잘못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태우는 그건 불계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지옥계부터 불계의 생명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 사막 사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무시무종의 나의 생명의 경계를 육도로 만드느냐? 아니면 사성으로 만드느냐? 이게 우리 수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수급을 알면은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수급을 잠재우는 수행을 하면은 잠재워지면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안 아프면은 거기 숙명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성격을 바꾸면은 잠재우면은 그게 숙명 전환이거든요. 숙명 전환이 뭐 로또를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되는 그게 숙명 전환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나의 단점을 잠재우고 바꾸는 것이 숙명 전환이거든요. 20년, 3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약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사람도 약을 먹고 소화 잘 되면은 그게 숙명 전환하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신경성 두통으로 심하면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안 아프면은 숙명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의 생명은 이렇다. 그러면 너의 생명은 이렇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다. 이래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법화경입니다. 뭐 법화경이 힘이 있고 뭐 무서운 경이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내 수급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일념삼천의 법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방황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명 자체가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천 없는 수행은 안 되죠. 어떻게 입으로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입으로 잔치를 하면은 뭐 대한민국 전체 잔치는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입으로 내 팔자 바꾸려고 하면은 뭐 당장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천 없는 전화는 없죠. 그거는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이라든지 굿이라든지 천도제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실천 없이 남이 대신 해주는 거기에 의지를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는 그런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고 또 얄팍한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라도 일념삼천의 법문을 피해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또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일념삼천의 법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는 좋다 이렇게 하면은 사막이나 사악이 나보다 훨씬 몇 개가 더 적겠죠. 그 다음에 악보다는 선이 몇 개라도 더 많겠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가 어떻습니까? 절마다 예불이 다 틀리죠. 조석 예불이 다 안 틀립니까? 우리가 그 유교 문화로 봤을 때 뭐 각각 그 재래 문화는 집안마다 다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도 그만큼 복잡하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되어 있죠. 법화경 수행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열애수량품 제16에 아픈 사람 고치는 양이병자의 비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성유품에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참 대굴 같은 집이 있고 많은 음식이 있고 이부자리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너희들이 편하게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있다. 그 쉬지 말고 그까지만 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방편으로 인도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우리가 공부만 해도 우리 인생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그 한문풀이 정도의 법화경 공부로는 어렵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묘락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공양자 복과시포. 이 법화경에 공양을 하는 사람은 복을 초과한다. 10호. 부처님 이름에 10가지가 있거든요. 조장부, 그 다음 세존, 석존, 불, 이래가 10가지 이름이 아니습니까? 이 10가지의 이름의 덕보담도 복이 더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 수행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뇌란자 두파칠분 했거든요. 법화경을 뇌란하는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또 법화경을 하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러면은 두파칠분 머리가 7조각 나는 그런 그 고통을 받는다. 이건 정신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욕 안 하면 안 됩니까? 그죠? 비방 안 하고 욕 안 하고 내 스스로가 수행하면은 유공양자 법과시포 했으니까 법공양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으로부터 불력과 법력을 받아서 나의 지혜로 나의 업보를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이 일념삼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불교의 흐름이 아주 그 고착화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아는 것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이것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절에 가니까 스님이 지장보살 부르면은 된다. 또 어느 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부르면 된다. 헷갈리죠. 지금 스님들이 헷갈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이 경을 설하셨는데, 무량이 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설법품에. 그 40여 년 미현 진실을 했거든요. 내가 40여 년 동안 내가 설했는 경에는 진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방편이다. 그래서 법화경에 들어오면서 법화경 방편품 제2에 보면 1대4 인연이 나오죠. 1대4 인연. 1대4 인연이 바로 법화경 부처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우주의 부처님입니다. 대우주. 그러면서 그 정직사방편,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나는 이미 무량이 경에서 40여 년 미현 진실이라고 분명히 내가 양심선언을 했다. 그럼 내 양심선언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정직사방편,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그러면은 법화경 이전에 설했는 일체 모든 그 경을 다 버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버리라 하는 것은 폐기 처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편으로 했는 걸 근본으로 해서 수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 전에 설했는 경에서는 이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생명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밝혔는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설하는 법화경만 이야기하라 이 말이죠. 법화경만 수행하라. 그래서 단설무상도 오직 무상도만 설하라. 오직 법화경만 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석종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법화경 수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의 천태대사도 묘락대사도 남학대사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의 그 용수보살, 이런 용수보살의 대지도라는 이런 걸 보면은 법화경 수행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우리 불교의 삼시,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 그러니까 정법시대, 상법시대 다 구별이 돼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아마 이미 11세기부터
서기로 치면은 1050년 정도부터 말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당연하게 법화경 수행을 해야 되죠. 지장경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병이신병 해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은 불력과 법력이 지장보살의 힘이 안 나오고 관세음보살의 힘이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 같으면 당연하게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법화경 부처님 힘은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정직하게 다른 경을 내려놓고 이제 법화경 부처님 믿으면 되죠. 그러면은 과거에 나쁜 업보를 내가 알기 때문에 현세에 나쁜 업보를 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내 자손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손들이 죽은 조상 위해 가지고 스님한테 속아가지고 천도제 안 지내도 안 됩니까? 그죠? 내 업보를 내가 알면은 내가 앉아서 조상님 좋은 일 못하고 가신 우리 탁한 수급의 조상님들 성불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고요. 이런 그 불법의 흐름이 계속 지금 왜곡되고 있죠. 이 왜곡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념삼천의 법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념삼천의 법문을 알면은 천도제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속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존경하는 그 스님, 저는 그 스님을 보고 중일합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보면은 중성자거든요. 임금을 임금이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왕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금 왕자라고 왕이라 해야 됩니까? 임금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자, 성님, 스님 안 켜도 중 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 켜면은 비하하는 그런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스스로 잘못된 생명들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빈도로 하든지 소성이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예, 스님입니다. 지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존경합니까? 그거부터 바꿔야 되죠. 스님은 남이 부를 때 스님이라 하지. 스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 빈도나 소성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빈도, 가난한 중이 돼야 되죠. BMW 타고 다니면 가난한 중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 일념삼천의 법문들을 지금 우리 불교에 몸담고 있는 스님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스님이 일념삼천의 법문을 알면은 천도제 못 지냅니다. 왜냐? 묘락대서가 양 11자 두파 7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미 법화경의 불법에서 벗어났고 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들이 나이가 60, 70 되면은 몸 곳곳에 이제 병이 일어나죠. 그럼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지옥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협박 고강할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도제 지내다가 자기가 신기가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 수니까요.
그런 스님들한테 수행을 이야기하면은 한 달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업보에 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뭐 들어와가지고 수행하는 데는 걱정할 거 없다고, 기도하는 건 자신 있다고, 일주일도 못 가요. 자빠집니다. 자기 업보가 탁하니까. 이런 거 우리 불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법화경과 법화경의 근간인 일념삼천은 우리 불자님들이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일념삼천만 알면은 비슷한 팔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비슷한 팔자지요. 비슷한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그런 걸 알면은 지금 현재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 아니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아니하는 그런 그 세태는 없을 겁니다. 밥 먹듯이 이혼하는, 자고 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옛날 그 유교적인 그 논리에서도 딸을 시집 보낼 때 미안하지만은 그 집에 부인이 돌아가신 집 같으면은 재혼을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갈라선 집, 이혼한 집에는 딸을 보내지 말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걸 바로 생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혼은 똑같이 잘못입니다. 기운기 없습니다. 똑같이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양보를 하면은 이혼할 일이 없죠. 갈라설 일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양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철길 하나에 양쪽에서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생명들입니다. 그런 생명이니까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한 그런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근래 한 10년 동안에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는 숫자가 500만 명, 500만 명. 지금 성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가정에 몸담고 있는 일체 모든 생명, 부모나 자식의 모든 생명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그럼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부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상대를 인정해주고 조금씩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생명 상태를 만든다면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생명이 바로 설 수가 없죠. 우리 쉼터에도 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법이 많이 유포가 되고 법화경이 많이 홍통이 되면은 훨씬 그런 문제는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의 그 교육에 대한 문제도 심각할 정도로 이 등록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금도 문제지만 등록금 외에 학교 폭력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이거는 생명 말살의 교육 현장입니다.
모두가 다 제 자리를 찾아서 제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은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위치가 있고 학부모의 위치가 있고 학생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의 위치는 학생의 위치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학부모는 학부모의 위치에서 자식을 선생님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교 선생님인지 학부모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또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부모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이런 난리가 나는 세상이 결국은 전부 이런 일념삼천의 법문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수급 중에 현재 환경에 인연이 되면은 그런 작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명 속에는 다 악유계의 생명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끝없는 욕망의 세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악유계를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 악유계의 생명이 어디에 욕망을 많이 내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악유계의 생명이지만은 중생구제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욕심을 부리면 부정밖에 없죠. 뭐. 국민 세금이 전부 자기 돈이라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명이 되죠. 왜냐하면은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그런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왕따 당하거든요. 양심선언한 사람, 감사원에 있는 사람이 양심선언했다고 결국은 감사원을 떠났잖아요. 옛날 문모씨 같은 분. 행정소송회가 이기면 뭐합니까? 자기 몸과 정신은 망신창이라 다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겁이 나서 양심선언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 그 환경에서 그냥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죽을 줄 모르고.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바로 서면은 가정이 바로 서죠. 가정이 바로 서면은 학교고 사회고 다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럼 사회가 바로 서면 국가가 바로 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전부 거꾸로 산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생명이 고장났죠. 생명이 고장났다 하는 건 나쁜 것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거는 대갈장구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지식만 머리에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분이 지금 현재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미국 가서 참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법학과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제자 중에 공부 잘 해놓은 놈은 전부 다 감옥소 같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법도 모르면은 나쁜 짓 못합니다. 법을 알아야 나쁜 짓 하죠. 용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학과 교수님 말씀이 맞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 공부 잘하는 제자들은 전부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현상이거든요. 생명이 일어나는 현상. 이걸 이미
석가모니께서는 3000년 전에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불교가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결국은 법화경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화경 나라가 아니죠. 소선교의 나라 아닙니까? 소선교의 나라니까 생명이 좁고 작죠. 생명 그래도 작죠. 그러니까 소성이죠. 법화경은 대성이죠. 대성 중에 최제일의 대성이죠. 그러니까 대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념삼천을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도 우리 업보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복도 다 짐작할 수가 있죠. 복이 많으면은 선이 많은 거고, 복이 없으면은 악이 많은 거니까. 그 일념삼천을 공부를 하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만 알게 되면은 나쁜 길로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죠.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행을 하셨는데, 그 명맥이 지금 우리 3000년 역사에 불교에서 내려오나 이 말이죠. 다 끊겼죠. 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신각, 요한각, 칠성각, 삼성간 이런 게 지금 들어앉아 있잖아요. 허연 할배상 앞에 가가지고 맨날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게 우리 불교의 현실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빙의와 신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은 암담하죠. 그러면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없는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이 전부 삐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념삼천을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업보에 견주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방편에 속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그 아픔입니까? 문제 해결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난리가 없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받으면은 이건 우리 사회 전체, 우리 불교계 전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1월 31일 화요일 날 일념삼천의 법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 정리하기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카페의 글 중에도 일념삼천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 구정 명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3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